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살아갈 모든 이유를 하나님 앞에 두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갑자기 찾아온 질병과 또 이민자로서 풀어가야 할 과제들, 또 이곳에서 자녀를 키워가야 하는 여러 일들, 하나님 각자의 가정 안에 있는 산적되어져 있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이 세움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이 구체화되게 하시고 또 현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간극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내실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로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10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요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기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리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나가서 에브라임 스포르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이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스포르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네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고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장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겼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리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쿠데타를 일으킨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패전과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장에서 다윗은 압살롬 진영에 아히도벨과 비길 만한 사람을 스파이로 숨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후세였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다윗과 오랫동안 친구였고 그리고 전력가였습니다. 드디어 후세에게 이 연락을 받습니다. 압살롬 진영에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지금 다윗을 치려고 한다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 계획은 이러했었습니다. 먼저 아히도벨이 압살롬 왕에게 군사 12,000명만 주시면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기습해서 다윗을 죽이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겠다. 이게 이제 아히도벨의 계획이었습니다. 후세가 그 계획을 들으니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시간상 좀 위급한 겁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시간상 없고 바로 기습하고 한다니까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다윗이 그대로 당할 수 있으니까 후세가 얘기를 합니다. 그것보다는 아예 압살롬이 왕이 이제 정식으로 등재했으니까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전면전을 합시다. 조금 느리지만은 군사를 모아서 아예 이번에 한 번에 다윗의 모든 군사들을 다 전면시키자고 하는 아주 전쟁 규모가 커지는 그런 제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압살롬이 누구 얘기를 들었냐면 후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이 전쟁의 그런 지략가를 본다면 더 나았던 거예요. 후세보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하셨던 그 말씀 속에 어쩌면 아히도벨의 그 좋은 그 계획을 선택하고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랬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다윗의 전쟁은 끝났을 겁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압살롬은 드디어 군대를 모아서 다윗과 전면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이제 이때가 높이 많이 올라갔죠. 그 이때 세 사람을 중심으로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서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 군대와 다윗 군대가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일어났지만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죠. 도대체 숲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이 싸워서 칼에 죽은 자보다도 숲에서 죽었다는 게 많은데 거기 뭐가 있을까? 동물이 있었을까? 수많은 학자들이 그걸 연구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느 곳보다도
늪이 많고 가시덤불이 많고 그리고 많은 웅덩이가 있었다. 전투에 몰두하다가 좀 정신없이 거기 빠져서 죽은 사람이 많았더라 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수풀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물에 죽었는지 어떤 자연적인 환경 속에 있어서 늪에 빠져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휘두르는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 것, 전쟁에서 일하신 것, 이것을 드러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을 뒤쫓던 애굽의 군대는 거대한 홍해 바다에 삼킨 바 되어져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에게 대적하던 아모리 군대는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여호와를 모독했던 아수리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가 행한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즉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로서의 싸울 준비를 해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전쟁에 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땅의 그 전쟁이보다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을 우리는 또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깨어져 있어야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들을 붙잡고 살아갈 줄 압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약속하신 겁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와 너의 왕의 그 자리가 보존될 거다. 영원히 견고하게. 약속하신 거거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질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죠. 현실은 압살롬을 위해서 도망치는 신세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목숨을 두고 싸워야 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눈에 펼쳐진 사실이지만 그 배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 우리는 이런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 다윗의 이 이야기가 왜 우리들에게 지금 중요하느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배후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일하신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함께 동행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적용이 되고 또 작용이 되어집니다.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떠하든지 내 눈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죠. 다윗이 왕위에서 물러나서 폐위가 되어지고 도망치는 신세 속에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고 하셨는데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실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또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패하고 스스로 왕이 된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와 전면으로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이 다급한 나머지 도망을 치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자랑스럽고 그 멋지고 아름다웠던 매일같이 일어나서 다듬어서 써야 할 그 머리가 상수의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버렸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스스로 내려올 수 없는 처지가 되어졌고
한 군사가 그거를 보고 요압에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리에서 죽이지 왜 와서 나한테 알리냐 막 이런 거겠죠. 그때 그 군사가 분명히 다윗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와 수많은 백성들 앞에 젊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죽입니까? 그랬더니 요압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말 듣지 않고 가자마자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을 죽이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다윗에게 압살롬과 요압은 이 두 사람은 되게 소중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물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지만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성장하고 자란 아들이었었으면 정말 그 아들은 멋진 아들이 되어줬을 것이고 정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압살롬에게는 아버지가 맺던 그 하나님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이 정말 광야 생활을 하고 어려울 때에 항상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 용맹하고 지혜가 있고 파워가 있고 힘이 있었던 사람, 다윗의 군대, 다윗의 정치하는 데 있어서 제2인자가 요압입니다. 그만큼 다윗에게는 힘이 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또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을 통해 가지고서는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처리해 준 것, 그게 다 요압입니다. 다윗의 묻은 피를 다 닦아주고 뒷바라지 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요압에게 또한 하나님이 없습니다. 너무 소중한 두 사람이지만은 다윗은 이 압살롬에게도 그렇고 요압을 통해서도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우리는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이 없는 가족들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안에서도 우리는 참으로 좋은 연결과 관계성을 가지고 정말 필요하고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도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도 그렇고 요압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그 자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택함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인생의 결말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살아내기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부딪히며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항상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바라는 비전을 품고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고 기대하고 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그러면서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하더라. 하나님이 없는 압살롬은 그가 전쟁에서나 자기가 땅을 확정해 가졌을 때에 기념비를 세웠다. 지금도 고고학자가 그 기념비가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런데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어린이 아이들에게 놀이터가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기념비를 아는 유대인들이 그곳을 지나가다마다 돌을 던졌다고 그래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랜 후대 사람들에게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웠던 기념비가
유대인들에게나 또는 이방인들에게나 조롱거리가 되어졌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져 버린 기념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것,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려 했던 모습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게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죠. 그도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없이 또 하나님의 비전도 사명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죄는 뭐냐면 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 중에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앉혀버리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을 했을 때 내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있는 한 형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뭔지 아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또 기독교를 알기 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했을 때 나는 죽는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하고 올지 모르지만 초신자들에게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러면 겁을 내서 못 올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어보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나 중심으로 사는데 이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나는 죽어야지 갈 수 있는 교회구나. 정말 그렇구나. 왜? 세상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교회를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베드로전서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하셨던 이 말씀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놓고 오늘도 겸손하게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허락해 오시는 하나님의 든든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통해서 오는 수많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단,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